우린 또다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그동안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열도 있었지만요, 그 배후에 역사하신 주님의 말로 다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지만서도 왜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채우시냐, 다시 한번 이 포도원 주인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고 주의 종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에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원래 유도의 포도원 주인들은 이른 아침에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이 품꾼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성에 보면 에르가테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종들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인집에서 먹고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품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노예보다 못한 처참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도 다 하루 종일 굶주려야 되는 그런 처참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인 즉 제0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해서 오전 6시에 나와서 새벽 시장에서 품꾼들을 다 구해가지 않고 자신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제3시 오전 9시도 나오고요, 제6시 정오 12시에도 나오고요,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오고요, 제11시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이렇게 5번이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루에 할 일을 얻지 못하여 굶주릴 이 품꾼들을 깊이 배려하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5번씩이나 나가서 품꾼을 구하겠다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앞이 캄캄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또한 갖가지 사고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됐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세요. 가정의 불행 가운데서 모든 것이 깨질 위기 가운데 처했던 데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 위기 속에서 또한 해고가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망망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이켜 볼 때에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35년의 잔악무도한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패망하게 됨으로 해서 더불어 우리는 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충실하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보다도 교회 목사 장로들이 서로 교리적인 문제, 지역적인 감정, 이권 다툼으로 싸우고 있음으로 인해서
강복의 기쁨은 잠시 잠깐 5년 뒤에 6.25 전쟁이란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처참했으면 국토의 42%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또 국민의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6.25 전쟁 후에 태어났지만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라서 얼마나 배고프고 이 헐벗는 어려움을 겪었는지 60대 이상 되신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그때 먹을 것이 없었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왔어요. 그러면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냉장고에서 좀 먹을 거라도 끓여 먹지. 라면이 없는데 냉장고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오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합니까? 그렇지 못해. 갖가지 사고의 이 암초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가려워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앞이 보이지 않던 가장 불행과 고통의 순간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두 눈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가슴이 그냥 뭉클한 감동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으며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한데 가장 먼저 온 이 11시 오후 5시 5분부터 이 사례를 주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은전으로서 근로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보다도 2시간 전, 4시간 전, 8시간 전, 10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이제 2데나리온, 4데나리온, 6데나리온, 8데나리온, 10데나리온을 더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난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더위 속에 수고했어요. 이 더위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카우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프리카 북부의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시로코가 불어닥친데도 우린 땀 뻘뻘 흘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아는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인 앞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헬라 원어가 에고기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서 계속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인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주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킨 건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전인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되풀이됐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느냐?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받았던 2시간 전에 왔던 분들, 4시간 전에 왔던 분들, 8시간 전에 왔던 분들, 10시간 전에 왔던 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받아놓고 무슨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주인이 항변을. 그렇다면 왜 주인은 공평하게 2데나리온, 4데나리온, 8데나리온, 10데나리온 더 안 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퀘스천인 거예요. 주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더 안 주고 똑같이 줬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깊이 파고들으면서 영적으로 묵상하면 깨달을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10시간 전에 오전 6시에 왔던 분은 오늘 하루 종일 일할 일을 생각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안 보면 쉬면서 어영부영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마지막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의 혼신임을 다 쏟아서 일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시간 전에 왔던 사람과 보다도 10배 더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오늘 비유를 마지막 맺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영적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원망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날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거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 자체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지금 밑바닥에 깔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이제 민주화의 과정을 다 경험한 다음에 1989년 유학을 떠났다가 7년 유학생활을 1997년에 귀국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7년 사이에 대한민국 놀라운 발전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 있었어요. 벌써 이 기차도 달라졌죠. 또 도로도 달라졌죠. 각 구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또 우리가 이 각 호수 공원이 생기고 또 해관이 생기고 세상에 미국 시스템은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 가운데도 퓨전 음식이 많이 새롭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저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 완전히 달랐어요. 뭔 데모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못 사는 이 노동자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귀족 노조들이 막 연봉 1억 되시는 분들이 머리에 붉은 띠 되고 막 데모를 해버린 거예요. 야, 민주화 운동할 때 정말 그 체류탄 가서 마시면서 쓰러질 정도 목청도도 외칠 때는 보이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다 자기의 이해관계, 물질, 명예 모든 거 연관된 것 있으니까 막 붉은 띠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옛날 정치인들은 민주화의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라도 싸운데 이것은 완전히 당리당략에 매여가지고 요즘에 정치인들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 들으면 차라리요 안 들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수준 이하의 상처 주는 독설을 내뱉는 거예요. 아주 금도의 선을 막 넘어서는 그런 말을 할 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큰 실망감이야. 그러던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서울대 사회학 교수 이재열 교수가 쓴 책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재봉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살겠습니까? 예, 아멘 소리 별로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조국인 이 땅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삼불 사회라는 거예요. 불안과 불신과 불만에 가득 쌓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헬조선이란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힘을 내 살 수 있다는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우리 자녀선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정당에서 참여해서 선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뽑힌 다음에 대통령 비난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합심합력하여서 우리의 사회와 조국을 일으켜 세워 나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 삼성병원 이 정신의학과 교수인 신영철 교수가 그래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재열 교수가 지적했다면 이분은 상담 치유학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냥 살자라는 책을 썼어요. 상당히 대조적인 이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정의의 민족이다 보니 너무 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대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잘 내는데 화가 날 때는 적어도 그 자리를 15분만 피하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자기 의사의 표현을 하더라도 감정을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섞어서 할 때 거기에 이미 사탄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도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섞으니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나라 민족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 몰라서 안 하냐 이거요. 우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 행복을 잘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두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영적인 해석으로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해답이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지면 세 가지 증상이 돼. 5장 19절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고 20절에 감사의 행복이 넘쳐나고 30절에 겸손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강조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감사의 믿음 회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감사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찾아오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치유받고 은혜가 넘쳐나기 전에는 저 불평불만 많았어. 남편에 대해서 왜 나를 소망교회로 저기 할빈교회로 심지어는 중국 선교지까지 끌고 가냐. 아주 불평불만이 목에 차가지고 날마다 터져 나왔다는 것이.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남편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요, 남편이 내 속상하게 하고요, 남편이 나를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고 갔던 것 같아서 그저 불평 원망 쏟으며 살아왔대요. 그런데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달 전에 여기 교회 오다가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저를 뭘 깨우쳐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요즘에 저는 천국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핑 쏟아버려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교인도 나오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고 얼마나 축복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사랑해주십니까?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이렇게 축복해주십니까?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칠 때, 바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 주의 종 된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일제하에서부터 6.25 전쟁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는가 돌이켜보는 가운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프랭크 윌리엄스, 그리고 그의 부인 되는 앨리스 윌리엄스 선교사 네 분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공주로 와서 영명학교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유관순 열사가 배움을 받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이화여 학당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에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에 아들 조지를 낳고 딸 이제 올리브를 낳았어요. 올리브를 낳은 다음 해에 논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가 억수가 쏟아져요. 그래서 상여집에서 몸을 쉬었는데, 그곳에서 그 전날 장티푸스 환자가 장례를 쳤는데 그 장티푸스 균이 남아있을 때 거기에 감염이 돼서 열병을 앓다가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앨리스 윌리엄스 그 부인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남매만 남아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다시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에 두고 온 조선 사람들이 눈앞에 잊혀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47년 선교하다가 하늘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사랑한 딸도 잃는 또 한 번의 슬픔을 겪으면서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곳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조지를 미국으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학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평신도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의 어머니마저도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이곳에 평신도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독립이 되고 군정체제에 들어가게 돼요. 미국 군정에서 이제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는데, 하치 중장이 군정청 총사령관을 부임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 조지 윌리엄스, 우리 한국 이름으로 우강복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자문을 구해, 그래서 그에게 자문을 구해 세운 분이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 설이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 그리고 이 교육부 장관의 안호상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이범준
장관 등 크리스찬들 47명을 그때 세운 거예요. 이 나라의 기초는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결국 20년 후에 이 땅은 크리스찬이 500만이 되고 30년 후에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로 다 풍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조국 수립의 그 감동을 눈앞에 목격하고 1994년 87세를 이루고 우강복 선교사가 하늘나라 떠나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 나의 조국과 나의 태어난 새 조국 사이에 태평양의 나의 분골에 절반을 뿌리고 내 절반은 내가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일생을 쏟았던 이 땅, 우리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저기 영명 동산에 저희 동생 옆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국내의 안팎에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국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원망이나 불평 다 씻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들 복된 인생 모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